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4월 7일인가요? 이번 4월 첫 주 때 아마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배경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집사람에게 그 전에 당신이 혹시 듣기 원하는 설교가 있냐고 물었고요.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뭔 뜻인가 하다가 이제 그게 알고는 그래 너나 잘하세요라는 뜻이란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4월 7일인가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라도 이렇게 듣기 원하는 설교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날 오후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딱 절까지 정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 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제가 안내를 하는데 또 이제 한 분이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요한복음 설교 좀 다 해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제가 그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아무래도 특별히 또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번 4월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요. 그러면서 제가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저한테 그런 거 가지고 카톡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로 정확하게 끝입니다. 중세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되던 해에 이태리 밀라노에 사는 루도빈코 공작으로부터 최후만창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그림의 초본을 완성하고 그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주며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잔을 가리키며 그 잔이 너무 사실적으로 원색적으로 표현돼서 진짜 크 같다, 야 이건 진짜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며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성은 다른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이나 사상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상이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사상을 잘 접수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분수령, 곧 절정과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란 내용들은 다 이 사건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이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여에 걸친 공생의 사역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제자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영생,
곧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 질문에 바로 응답할 때만, 아니 바른 신앙 고백할 때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차례차례 훑어봄으로, 살펴봄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이교 숭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 옛날 빌립보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리나스, 바알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또 빌립보 지방의 산 중턱에는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신인 판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굴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여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이 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곳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에 이어서 지어진 이 신전은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찌나 크고 웅장하든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세운 그 웅장한 신전과 비교할 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 무리는 사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웅장한 신전의 주인공이었던 황제도 어디론가 가고, 그래서 신하의 판신도 동화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 인류의 구세주로 만유를 다스리시며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때, 아니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핵심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라는 대답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기적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자, 아니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라는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 데는 다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는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구약에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식탁에 빈 의자를 하나 남겨두는데 그 의자가 바로 엘리야를 위한 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눈물의 선지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소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보며 그가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예레미야가 성전에 있던 법궤와 향단을 취하여 너보산 외진 동굴 속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가 다시 와서 그 법궤와 향단을 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큰 이적과 영광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를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에도 본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라고 본 것은 나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들의 이러한 판단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요, 불신앙의 소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열광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아니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갔을 때는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자, 석가, 마호멧과 더불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따르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도 믿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고 허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요, 거짓된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더 나가면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평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최대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성자나 성인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성인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떠버리고 다녔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불경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처럼 큰 거짓말을 한 자가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켜 세우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처럼 인간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비참하게 벌받아 죽은 희대의 거짓말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처럼 또 그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든지. 여러분,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 성인 같은 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짓말장이요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그분의 신적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분의 주대심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들조차도 그분의 십자가 은총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아니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이 변하여 성자가 되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이 샘을 얻고 승리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 시간 내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던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여러분,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창자군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예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대신 증거를 보여주어서라도 우리에게 산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제라도 바른 선택, 바른 믿음을 고백함으로 새 생명 얻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 대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언급을 안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해명도 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법도 한데 일절 그런치 안 해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름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고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들, 가장 들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사랑, 순종 등의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만한 분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역시 제자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얼마의 침묵이 흐른 후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짧지만 전곡을 찌르는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 있죠.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본문의 고백을 원문과 비교를 해보면 이 그라는 이 정관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가 되죠. 이것은 여러분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또 주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요, 다른 하나는 왕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씻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중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번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구원과 영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라는 이 고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이십니다. 그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내 중보자,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왕, 내 주인 되십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 되심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관문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 관문이 뭐죠? 그 관문이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로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셔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입을 여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가 비로소 뭡니까?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로부터. 그 전까지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때부터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이때. 이때가 언제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뭡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이 공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많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갔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도 깨끗이 지워지고 하늘의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우리를 짓누르던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덤과 지옥을 향해 가던 허무한 발걸음이 이제는 부활과 천국을 향하는 소망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빛을 등지고 슬픔을 향해 갈 수밖에 없던, 슬픔을 곱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 이제는 빛을 향해 소망을 노래하는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마냥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역하는 길로 가다가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깨어지고 넘어질 때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누린 그 모든 축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시고 가장 큰 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텅 비어 가난하게 되시고 마침내 중재소로 몰려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크나큰 고통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해야 됐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서 피어난 꽃이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안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 깊은 은혜를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전율입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찌 이처럼 보잘것없는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감사로 일어서게 됩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만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억의 재산 피해가 나고 무려 5만 5천 명 이상이 죽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아니가 철근 콘크리트 밑에 깔렸는데 다행히 그야말로 작은 삼각형 틈새가 있어서 그 틈새에 끼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드디어 어린 가이아나가 참지 못하고 엄마 옆에서 신음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말라. 숨이 끊어질 듯한 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어머니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힌 채 전혀 운신할 수 없던 그녀로서는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를 끓이고 있는데 스잔나의 머릿속에 언뜻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피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겨우 손을 뻗어 주위를 더듬었습니다. 그때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그녀의 손에 잡혔습니다. 엄마는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지체 없이 자기의 팔뚝을 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팔뚝에서 흐르는 그 피를 어린 딸 가이안이 그 입술 안에 떨구어 주었습니다. 그 후 엄마 목말라 그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엄마는 유리 조각으로 자기 팔뚝을 꺼서 자기 팔을 꺼서 그 피를 딸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어린 딸 가이아니는 엄마의 희생과 피 흘림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후에 어머니 스잔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갇힌 상태가 계속되면서 너무너무 좌절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죽으면 내 딸이 죽는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피를 계속 먹여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며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질시와 음해,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마른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버림받은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 곧 영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너, 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그렇죠? 바로 나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할까요? 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그 관심이 누구를 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의 청소 상태, 청결 상태 그거 보시면 야 깨끗하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인테리어나 좋은 시설들 보고 야 멋있네? 그거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다나 목사 보실까요? 그래 이다나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아니면 뒤에서 수고하는 소수의 직분자나 봉사자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 답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나.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요한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다나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무개 장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기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그 덕분에 나도 구원받겠지? 그래도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바른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과 관계없이 버리운 자일 뿐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저녁 때가 되면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들이오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아늑하고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와 해방과 승리와 영생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죄 용서와 해방과 참된 승리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오십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야? 너에게 나는 누구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이름을 넣어서 서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야?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 질문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서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입을 벌려서. 이다나 목사야?
시작. 이다나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다나 목사야,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렇게 하라니까 갑자기 이다나 목사야. 지도 이다나 목사 하는 분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이 부분은 그렇게 나는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남은 의식하지 말고요, 속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창피해요, 이런 말 하기. 난 속으로 할래요. 속으로 하세요. 자, 다시 합니다. 시작. 이다나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다나 목사야, 너에게 나는 누구니? 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솔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답을 생각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냥 작은 소리로 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고백하고 싶으면 고백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저도 이렇게. 시작. 예수님을 것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시고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언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하게 신앙 고백함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해방과 승리, 영생의 주인공으로 다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